에스겔 6장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절 끝에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할 자는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그 온 인생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헛되지 않음이 증명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러한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어진 재앙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참됨이 증거된다고 하는 거죠. 참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말씀의 참됨이 증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면 이러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불순종에 따라오는 형벌로 인해 주어지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뭘까요?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복이 있다. 그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복을 받은 그런 경우로 말씀의 참됨을 증거하는 케이스는 성경에 거의 없고 성경에 대부분 나오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얻어 터지는 방식으로 그 말씀의 참됨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했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올 자들은 사실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말씀을 살지 못해서 불순종한 자들이 받았던 그 형벌을 통해서만 말씀 자체의 참됨이 증거되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대로 살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고 쭉 말씀하신 그 복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있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받게 될 그 순종의 그 내용보다도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될 그 저주의 내용이 한 2배 이상 더 길어요. 그 내용 자체가. 3배인가 2배인가.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받게 되는 그 복은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므로 받게 될 그 모든 저주의 형벌, 그 기나긴 저주의 형벌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죠. 자, 따라서 그 순종함으로 얻게 될 그 복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가 된다는 것으로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함으로 받게 될 그 모든 저주라고 하는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얻어 맞음으로써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입증된다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 하고 엘리야랑 1대 그 850이 붙었는데 유일하게 한 명 남은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다를 증거했고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전지자들은 뭘 주장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알이라 그걸 주장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내부 가운데에서 850명이라는 선지자들이 목사님들이 그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가르쳤고 한 사람만 엘리야만 말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게 850대 1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냥 불교인들이 말하는 어떤 그 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구분 자체도 따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이라는 것은 구약식으로 말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고 철저하게 저주를 내리는 식으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죠. 10절 말씀,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말했던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헛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자들에게 확실한 징계, 확실한 심판을 내림으로써만 하나님 하나님됨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한 자에게 내리는 그 확실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많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제가 안 좋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말씀, 8절 말씀은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흩어질 때 그때 누가 있다? 그때 흩어진 자들 가운데에서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까? 아니면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효력으로 살아남은 자가 있는 겁니까? 말씀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기근을 보내서 전쟁을 통해서 사방에 흩어버릴 때 그때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살아남아 있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 이상하게 다 죽어 자빠지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때?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죄악된 그 모든 실상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범죄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죠.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실체는 뭐냐? 잠깐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7장 9절 말씀부터 볼게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같이 봐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지금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보좌 앞에서 뭘 찬송합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다는 찬송한단 말이죠. 이들이 뭐냐 말이죠. 11절 말씀. 모든 천사가 보좌 상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 다음 보세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온 열국 가운데 흩어버린 자들, 그 흩어버린 자들 가운데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 그들의 살아서 남은 자가 되면 어떠한 영광인가. 여기 말씀처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 하나님 허락하신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하는 거.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성실함, 그들의 말씀을 지키는 그 견고한 순종,
그런 것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아까 무슨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나오겠다고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고 할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흩어진 나라 가운데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말씀하신 말씀의 효력으로 살아남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남게 하시는 그 어떤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어린 양의 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고백하는 유일한 고백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하심이 나의 선함과 나의 경건함과 말씀을 지키는 나의 열심과 나의 착함과 뭐 구제와 선행의 그딴 것은 생각도 못 합니다.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불순종하면 받게 될 그 저주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 늘 증명되어 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그 모든 약속을 풍성히 받아 누린 자들에 대한 케이스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왜? 순종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될 그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인간은 뭐냐? 인간은 맨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 터지는 역할이 그게 성도의 역할이었어요. 불순종함으로 얻어 터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손댈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자기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터지면서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을 독점하신 분, 홀로 다 가지고 계신 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모든 약속, 성경의 약속들을 홀로 독점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인데,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춘화의 이름, 그건 꺼져. 너는 정춘화의 이름이 어디다가 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최은희도 꺼져. 다 꺼져. 뭐. 최치룡, 예. 이광호지 다 꺼지고, 우리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요소에 참여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에 거저 참여하는 거죠, 참여. 오늘 말씀처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힌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우리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최 집사님 대화하면서 참 한 주간 걱정것이 많았다 말씀하셔갖고 저도 무슨 그 집에 큰 우환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형님의 이제 사후 처리 때문에 이제 걱정것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딴 게 아니고 형님이 남긴 부채 청산 문제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돈 문제로 근심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근심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고작해야 그 돈 때문에, 고작하면 또 너는 자유로워. 나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한단 말이죠. 그게 음란한 마음이죠. 아니 남자랑 연애하는데 매일 그 남자의 주머니에 그 지갑만 노리고 있어. 그 음란한 여자 아니에요, 그게. 매일 그 여자랑 사귀는 여자의 돈만 노리고 있으면 그거 마찬가지죠. 맨날 기도할 마음 속에서 하나님하고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인데, 그냥 정춘하는 음란한 자.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음란한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벌, 그죠? 그 저주와 그 심판이 마땅한 자들이라는 우리가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모든 축복의 약속들, 천국의 약속, 언감생심, 우리는 그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모든 약속, 그 축복의 모든 결과물들을 혼자 딱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이름은 음란한 이름, 우리 개인의 이름, 우상 숭배자의 이름, 우리 개인의 이름은 살인자의 이름, 우리 개인의 이름은 하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음탕한 자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으로는 그 나라의 복에 참여할 수가 없죠. 우리가 들을 말은 뭐냐? 우리가 들을 말은, 잠깐, 이거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매일 주 앞에 듣기에 합당한 말은 딱 이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죠? 23절 말씀만 볼까요? 23절. 22절부터 되어 있나? 21절.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생존을 소망하는 이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봐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들을 말은 딱 이겁니다. 들을 말은. 왜? 항상 우리가 살 길만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 제발 내 삶 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서 말하기를, 주님 나 부도나면 안 돼, 나 망하면 안 됩니다, 나 돈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나 부자가 돼야 되고, 뭐 온갖 난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주님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베드로가 들을 말은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망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 당해서 안 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뭔가 우리 삶이 무너질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삶, 이 자본주의 시대가 그려준 어떤 삶의 이상적인 모형이 있잖아요. 그때 뭐 봤다시피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라 했어요? 제일 행복한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행복치 높은 나라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항상 방글방글 웃으니까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도 자본주의 가치관이 들어가고 넷플릭스 들어가고 뭐 인터넷 들어가면서 딴 나라 형편을 보면서 못해. 비교하면서 내 처지를 보니까 너무 남노하다. 지금은 부탄도 행복주의가 많다는 내려갔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삶의 그림이라는 것은 다 세상에서 형성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상의 세계에 빠져서 우리는 지금 허상의 나라를 또 추구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진실은 그냥 저주와 심판과 죽음인데, 너희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끝없이 어떤 이상적인 새로운 삶의 모양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피자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미국이 어떻고, 프랑스가 어떻고. 그 다른 나라들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 큰딸 지난 이스라엘 올 때 신발 하나 신고 왔어. 이상한 신발, 슬리퍼인지, 신뢰한지 알 수 없는 신발 하나 신고 왔는데, 그게 요즘 핫하다는 거예요. 핫한 신발이래요. 무슨 신라 비슷한 신발인데, 털만 나와 있고. 내가 볼 땐 딱 그건 신뢰한데, 밖에 끌고 다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누가 말하기를 이게 핫한 거다. 그 핫한 아파트가 핫하다, 전원주택이 핫하다, 요즘에 최소한 예금이 10억 있어야 핫하다, 다 만들어지는 허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난다. 진실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베드로가 말리죠.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들을 말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너는 안 망하려고 그래? 너는 왜 그렇게 꼭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왜 병들면 안 되는데? 병들어 죽으면 너는 왜 안 되는데? 네가 병들어 죽으면 안 된다는 그 너의 그 주장과 논리의 근거는 어디 있는데? 그건 근거가 아무도 없어요. 맹목적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나는 살고 싶어. 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맹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올라가 죽는다 말할 때 예수님은 명확한 그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서 명확한 그림이 있어서 나는 죽고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생존 본능은 그냥 맹목적이에요. 아무런 로드맵이 없어. 그냥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 봐야 언젠가 죽을 텐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죽을 인생이 왜 이렇게 꼭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 이거 너 왜 살아야 되는데? 네가 만든 인생이야? 너 왜 네 사업은 망하면 안 된다고? 그건 어디서 나온 그 근자감이야? 네 사업 왜 망하면 안 되는데? 노키아도 망하고 말이죠. LG도 휴대폰 철수했는데 넌 네 사업 왜 망하면 안 되는데? 맹목적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살아야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죽일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야. 저주의 땅이고 심판받은 땅이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말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마땅히 우리는 망해야 마땅한 거죠. 망해야 마땅한데 아직 내가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 이상하고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인데 오늘 왜 살아있는 거죠? 오늘 또 저도 가서 또 일식 먹고 배불리 먹고 지금 커피 마시고 지금 배가 불러서 지금 말도 안 나는 상황, 이렇게 잘 먹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안 죽고. 원래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이 말씀처럼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그 정말 끔찍한 지옥도를 펼쳐도 마땅한 인생들인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말이죠. 여기에서 홀로 순종하심. 마땅히 죄인들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고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 자체를 다시금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 어떤 효력으로 성도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자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의 기능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터짐으로써 하나님께 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용도로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남은 자는 그래서 뭐냐면, 남은 자는 각 포로처에 끌려가서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이렇게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 말씀은 참이다. 범죄한 자를 꼭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증명하라고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의 기능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남은 자의 모든 기능은 신학시대에 오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사실은 우리가 저렇게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하다 말이죠. 저렇게 벌거 못 끼우고 채찍 맞고 죽어야 마땅한데 저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 그 누구냐? 오직 인간의 모든 공로를 완전 제거당하고 어린 양의 피로만 희게 된 자들이 유일하게 하는 찬송 제목이 뭐였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노래를 했단 말이죠. 남은 자의 기능은 뭐냐? 구원하심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도록. 우리는 범죄한 자고 우리는 우상 숭배자고 우리는 음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젖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 죽으신 저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 그 말을 하라고 우리를 주님이 남은 자로 남겨두신 겁니다. 어제 우리가 죽어도 이상 없는 자들인데 오늘 남아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오늘 남아있는 것은 왜 남아있는 겁니까? 2022년 12월 28일 오늘 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남아있음은, 오늘 나의 생존해서 살아남아 있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을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가 오늘 여기 생존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라고 우리가 남은 자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기능이에요. 나사로 거지는 왜 부잣집 앞에서 그렇게 빌어먹고 있었던 겁니까? 어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오늘 내가 살아남아서 부잣집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개한테 헌들을 핥으며 살아있는 그 이유는 이렇게 저주받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 우리 인간인데 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처럼 개한테 핥음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기운 채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저주받은 모습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거지로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죽은 것처럼 또 지금 또 전 세계에서
많이 죽고 있고, 어제는 또 무슨 택시기사가 또 무슨 60대 택시기사를 또, 택시가 아니죠. 무슨 그 30대 남자가 택시기사를 또 죽여서 옷장에 숨겨놨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가서 그냥 한 방에 죽은 남의 벽장에서 이렇게 시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인데, 오늘 왜 그렇게 살아있는 겁니까? 오늘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 이유는 뭐냐? 마땅히 죽을 자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그 피 은총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21세기 지구의 한 모퉁이에 살아남아 있는 것 때문이냐? 그 살아남아 있는 그 근거와 이유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살아있다는 거죠. 이 육신에 뭘 덧대고 붙여갖고 뭐 꿈이라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꿈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꿈이겠어요, 꿈해봤자. 어제 여기 잠깐 얘기했는데 옆에 또 트로트가 나오는데 내가 가봤어요. 노래 좋아. 갑자기 주현미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내가 같이 이제 아줌마 보면서 참 주현미 이렇게 노래 잘 부른다 하면서 보는데 주현미 아줌마가 늙지가 않았어, 얼굴이. 그래서 이제 같이 막 대화했어요, 할머니가, 8살 할머니하고.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이 다 이렇게 끌어올리고 다 해서 들은 거예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은 주로 많잖아. 근데 얼굴은 되게 팽팽하단 말이죠. 제 말이 그래봤자 얼마나 더 가겠어요, 주현미 씨가. 날마다 죽음은 일상이라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가 칼을 피하여 그 30대 그 둔기를 피하여 아직 살아있네. 이태원 참사를 피하여 아직 내가 살아있네. 근데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고. 왜 살아있겠습니까, 주님? 죄와 저주로 죽어 마땅한 자인데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네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그게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들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고맙습시다. 찾았어요? 로마서 1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거기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이 11장에 있나요? 9장에 있나? 자, 일단은, 네? 5절인가요? 그러네. 5절. 네, 5절. 11장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엘리야 시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리야 850대 1인데, 그 전부 다 바알을 하나님 알고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7,000명을 남겼던 말씀처럼 5절 말씀,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남은 자 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뭐 헌신을 많이 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 때문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거짓말을 사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거 보니까는 뭐 남은 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막 강의하는 분이 있던데, 남은 자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뭐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까지 그냥 남은 되는 것까지 행위로 바꿔서 율법을 해서 막 또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혹하는 거죠. 구원의 모든 근거와 남은 자가 되는 모든 근거는 인간의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만 이제 남은 자가 되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서 그 은혜를 찬송할 뿐이고, 아까 한 것처럼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그 찬송을 할 뿐이에요. 여기에서 남은 자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되고, 이게 다 사기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냥 남은 자들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 은혜에 대한 찬송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 오직 라틴 말로 솔라 그라치아라고, 오직 은혜, 전적으로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남아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치열한 나의 생존 의지에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 받을 인간은 없어요. 왜? 순종함으로 받는 그 모든 복은 누가 독점했다?
예수님이 독점했다는 거죠. 인간들은 10개 중에 9개 지키고 하나 어기고 다 어기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그 거짓말을, 교회마다 넘쳐나는 거짓말을, 그 헛된 신화를 우리가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복은 주님이 다 독점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그 복을 나눠주시는 것이지,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기도에 맞게 순종해서 복 받은 자가 어디 누가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오늘 살아남아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신 주의 은혜에 있음을 증거하는, 마땅히 진작에 죽어야 될 자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에 있음을 증거하는 그 남은 자의 견인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는 주의 말씀처럼 오직 주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지금 또 남은 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자의 증거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스스로 부인하고 자기 악한 행위를 한탄하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이와 함께 있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송할 뿐임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오직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 때문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